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 특별히 졸지 마시고 집중하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것을 쫓는 그러한 권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전사님 베리칩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베리칩 알아요? 아, 예, 알죠. 들어는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어떤 거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괜한 공포를 만들어주고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신령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이 컴퓨터가 짐승의 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나왔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것을 피하고 유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를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섬뜩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코드가 여기에 새겨져 있거나 요게 막 새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섬뜩하죠. 예. 진짜 짐승의 표라고 말해도 믿을 만큼 되게 섬뜩해요. 예전에 어떤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인타임인가?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손목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대고 점심 먹는데 밥 한 끼에 30분 그러면 30분이 없어져요. 그럼 자기 생명의 30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10시간밖에 없으면 10시간밖에 못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섬뜩하잖아요. 이게 자기의 생명의 끝이다. 이걸로 매매도 하고 한다. 섬뜩하잖아요. 그런데 베리칩이라는 것들이 개발이 돼서 베리칩이 나오니까 또 그게 짐승의 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 목에다가 그 인식표를 달잖아요. 그 목 안에다가 그처럼 조그마한 캡슐 같은 거를 손 여기 살 많은 데다가 주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정보를 알고 어디서 뭐 하는지 그다음에 매매할 때는 그냥 띡 갖다만 대면은 자기 신용카드 갖고 다닐 필요 없이 갖다만 대면은 매매가 되고 그러니 이거 짐승의 표다 생각할 만하죠. 그것으로 모두를 통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리칩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짐승의 표다 하고 공포심을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공포 영화에서는요, 아주 오래됐지만 아기가 이 머리에 666이 새기고 갖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단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런 장면을 관객들한테 보여주면서 공포감을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사탄의 소유물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 666을 알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헬라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에서 9번째 알파벳은 1부터 9까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 알파벳은 10부터 90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숫자로 풀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이 숫자로 풀어내는데 그것을 언어적인 방법으로 당시에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라는 이름을 이 숫자로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666이 된대요. 그래서 이 네로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짐승의 표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코드일까요?
베르칩일까요? 네로일까요? 도대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한 번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마음을 잡고 준비하였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간단하게 하려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시대를 4개의 종말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종말.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왕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떤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누가 번뜩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왕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어떻다고 합니까?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난다고 해요. 그럼 2 더하기 62 그러면 어떻게 해요? 69이죠. 69.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 이래, 69 이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자,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69 이래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끊어진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로마의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왕이 되었어요. 넘겨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의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종말이에요. 무슨 종말이냐? 유대인 중심의 종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됨으로 자기들의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유대인 중심의 종말이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자기들이 우리들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어요. 넘겨줘 보세요. 유대인의 중심의 종말이죠.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아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 중심의 그 세계가 종말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어떤 시대가 열리냐? 69 이래가 지나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곧 이방인의 때이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이고 공백기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 이제 69 이래가 지나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곧 어떤 시대냐? 이방인의 때이고 신약 시대이고 공백기입니다. 연결해 보세요. 예, 이방인의 때이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가 기다리는 거고 공백기예요. 예,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때가 찾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기간이에요. 공백기. 무슨 기간이라고요? 이방인의 충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간이고, 또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기간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이 순교하신 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음 절 넘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기다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아까 말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또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 공백기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공백기라고 합니다. 왜 이 공백기가 필요하냐? 왜 공백기가 필요하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바로 심판해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 공백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들은 휴거된다라고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 다음. 휴거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가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함께 끌려올려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을 공중 강림, 우리 성경에서 공중 재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강림해서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 이 휴거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시대가 종말이 있게 됩니다. 아까 유대인 중심의 종말이 있었죠. 이제는 교회 시대가 종말이 있게 됩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 교회 시대의 종말이 있게 됩니다. 휴거가 있으면서. 그러면 이 휴거가 왜 필요하냐? 도대체 휴거는 왜 있는 거냐? 예? 휴거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째, 장차 이제 이 뒤로 나오는데 7년의 대환란이 있어요. 그 7년의 대환란을 어떻게 돼요? 휴거된 사람들은 땅이 없잖아요. 휴거된 사람 땅이 없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올라가서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7년 대환란 중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전반 3년 반에 7년 대환란 중에 있고 3년 반에 후반에 3년 반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상 강림하실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예수님께 상급을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중에 이제 7년 대화 환란이 끝나고 휴거된 후에 7년 후 대화 환란이 끝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넘겨줘 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긋은 거 보이시죠?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백기 교회 시대 가운데 휴거되기 바로 전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간 후에 이제 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은 이 다니엘이 말한 이제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에 7년 한 일회가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극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시기는 둘로 나뉘는데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 3년 반은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넘겨줘 보세요.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주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1260일을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대충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2달 1260일 같은 기간이에요. 예. 42달은 어떻게 돼요? 12개월을 나누면은 3년 반이 됩니다. 3년 반. 그래서 앞에 3년 반에 환란이 있어요. 앞에 3년 반의 환란을 대충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저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황충이 꼬리가 나와서 그것을 침으로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고 싶어도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간다. 3분의 1이 죽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 극심한 환란이죠. 그 다음에 뒤에 3년 반, 후 3년 반에 환란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뒤에 3년 반도 어떻게 돼요? 42달, 3년 반. 3년 반 동안 환란이 나는데 그때 환란이 얼마나 극심하면 요한계시록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다 넣고 포도주를 이렇게 짓누르면 어떻게 돼요? 포도즙이 이렇게 옆으로 나오죠. 그렇게 피가 흘러 넘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임할 것인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포도즙을 밟으면 피가 나오듯이 뭐 그 사람들의 피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우리 수요 예배를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잘. 예. 수요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시간을 8시에 수요일 날 8시에 지켜보시기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머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수요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의 성도들로 교회로 표현된 상징되는 여자는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 휴거가 있은 후에 7년 대환란 1회죠.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보호와 양육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강림. 예수님의 지상 강림.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대환란이 끝난 후에는 아마게돈 대환란이 끝날 때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또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세 번째 인류의 종말 아마게돈 전쟁의 종결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휴거돼서 올라가서 예수님의 지상강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었던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예. 우리 넘겨주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강림이에요. 아까 휴거돼서 올라가고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지상강림.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무엇이 있냐? 흰 보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PPT. 예. 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흰 보좌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흰 보좌 심판이 있으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아까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온 우주에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겨줘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 다음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예. 흰 보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책이 없고 그 행위가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예. 이렇게 흰 보좌 심판이 있으면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에 가는 거고, 이 심판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악한 것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줘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런 떨어지는 거죠. 넘겨줘 보세요. 지금까지 60일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7년 대환란 그리고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주적 종말이 있을 때 흰 보좌 심판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드린 짐승의표 666은 언제 받을까요? 짐승의표 666은 언제 받을까요? 이 시대 중에서. 짐승의표는 어디서 나오냐면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용이 나와서 용이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땅을 미혹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그 7년 대환란 중에 이 후 3년 반에 해당이 됩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이 후 3년 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언제 받는다고요? 후 3년 반에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다르죠. 우리가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스마트폰이니 하는 것이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바코드니 스마트폰이니 뭐 베리칩이니 이게 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표는 언제 받아요? 요 후 3년 반에 받아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용이, 사단으로 상징되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것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그 앞에서 말했던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짐승의 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예.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그 전에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막 자기들이 막 풀어내서 이게 이거다 하면은 신비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바코드 보이고 뭐 베리칩 보이니까 그것을 쫓아요. 그렇겠구나. 그런데 그거 증거가 없잖아요. 그들이 그냥 자기가 내가 신령한 영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은 사람들은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나 관심 없어, 동물의 표인지 짐승의 표인지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신령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하고 현혹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풀면 이렇게 시대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 신천지 왔는데 짐승의 표가 뭐예요? 언제 봐? 어떻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보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오심도 짐승의 표 666도 그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면 이제 여름이 온다라고 알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왔고 이것이 짐승의 표구나 성령의 인도함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늘봄교회 특별히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이게 짐승의 표다 누가 이게 짐승의 표다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